예, 여러분, 저는 기독교학과의 황재범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이 개신교회의 역사, 이 쉽지 않은 과목, 수강해 준, 여러분 모두, 이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 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 개신교의 정말 이 중요한 역사, 재미있게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또 나아가서 이 만남도 가지고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아마 그래도 10월 달부터는 만나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학기 이 개신교회의 역사 정말 참 이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참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들 이 역사 공부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사이 워낙 이 실용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과목 듣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어려운 이 과목으로 예상되는 이 과목 수강해 준 거 정말 잘했다고 좀 칭찬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많은 이 젊은 친구들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기도 하지만 지금 이 공간적으로 유럽 여행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더 의미 있는 것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과거로 그죠? 역사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 이 개신교회의 역사 그죠? 이 16세기 이 서양 중세 말 그죠? 이 어쨌든 종교개혁기 16세기 유럽으로 사실은 이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유럽 문명의 그 뿌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으로 배낭여행 간다 그러면은 시간 들여야 되고 돈 들여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그런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유럽 문명의 그 진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조금 이 노력을 하긴 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은 유럽 배낭여행 이상의 이 좋은 여행이라고 봐서 우리 함께 좀 즐겁게 이 16세기 그 유럽으로 그 여행을 함께 좀 떠나갔으면은 그죠? 이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이 과목의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그죠? 잠깐 이 과목의 그 수업 목표, 그 다음에 주교재,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는 평가 방법,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15주 계획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우리가 개신교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개신교 교리를 사실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개신교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신교회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이 과목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 본 과목의 대략적인 그 개요와 그 다음에 수업 목표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먼저 다루어야 개신교 전체 역사를 다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목은 개신교회의 역사인데 그죠? 사실은 포커스는 그 뿌리 이 16세기 이 유럽에서의 종교개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 17세기에 이 개신교가 과연 어떤 식으로 뿌리 내리면서 좀 교파적으로 다양해지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16세기 유럽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이 세계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16세기 이전을 이 서양 중세라 그러죠, 그죠? 이 서양 중세가 뭐 여러분들 이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르지만 서양 중세가 사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대략 로마가 멸망하는 뭐 그죠? 뭐 정확하게는 476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죠? 거의 한 6세기부터 사실은 거의 1000년간입니다. 그죠? 1400년 말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만, 그죠? 이 16세기 이전 거의 1000년간을 일컬어서 이제 서양 중세인데, 그죠? 그 서양 중세는 과연 대략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중세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종교개혁을 야기하게 됐느냐, 그죠? 그리고 종교개혁은 또 과연 이 중세 카톨릭 세상에서 개신교가 나와서 어떻게 정착해서 어떻게 과연 발전했느냐, 그죠? 이것이 유럽 문명 전체와 뭐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세계사적인 흐름, 유럽 문명 전체의 그 흐름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우리가 뭐 주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16세기 종교개혁 바로 이전에 있었던 것이 뭐 또 같은 세기 혹은 바로 전에 있었던 이 르네상스입니다. 그죠? 이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는 예술로서, 북유럽에서는 좀 인문주의로서 발전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과연 종교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종교개혁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과목은 이제 그런 흐름을 중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그 발전 과정이죠. 그죠? 여러분, 종교개혁 하면 뭐 보통 뭐 루터, 칼빈하고, 그죠? 보통 조금 안다는 지식인들도 종교개혁을 그저 하나의 단일한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크게는 4가지의 다른 형태로 일어나게 되어요. 먼저 독일에서의 루터,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는 튜빙글리아 칼빈이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또한 제세례파가 탄생하게 되고,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는 굉장히 다른 형식으로 정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은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4가지의 다른 형식으로 시작이 되어서 발전하고 그 형식이 다르게 나타난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종교개혁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구체적으로 공부했고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흐름, 그리고 이제 이 4가지 다른 이 종교개혁 교파의 발전 과정, 그 근본 정신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문학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중요한 그 과제인데, 그죠? 이 종교개혁이 과연 그 이후에 오는 현대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것이 또한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뭐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과 개별 그리스도인과 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죠? 가톨릭 교회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사제, 신부, 그죠? 이 신부가 사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그 사이를 중재해 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신부, 제사장 계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는
그 제사장 없이 만인이 모두가 제사장이다. 신부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만인이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완전히 그 혁명적인 사상을 부르짖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죠. 그죠? 이것을 이제 새롭게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이 과연 어떻게 이 근대 문명, 특별히 이 근대 문명의 뿌리가 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죠. 이 성립 과정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은 정말 오늘날 우리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해와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죠. 그죠? 이 중요한 문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한 번 더 뭐 수업 목표를 좀 정리를 하면 그죠. 먼저는 이제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재와 여러 가지 요사이 뭐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이 비주얼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한번 잘 만들어 놨고 또한 계속 개정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아주 그 흥미로운 시대입니다. 그죠? 이 르네상스 시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16세기 종교개혁,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7세기 이 개신교회의 그 발전 과정, 그러면서 이제 주요한 사건들, 인물, 주요 교리, 를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한편으로는 교회사,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계사, 에 관한 그 지식을 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개신교 성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이 루터, 츠윙글리, 칼빈, 뭐 존 낙스 이런 그 훌륭한 이 종교개혁가들의 삶과 이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주요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몇 가지 주요한 교파들 그죠.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루터파 교회,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츠윙글리와 칼빈을 통해서 형성된 그 개혁교회, 칼빈주의 교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침례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제세례파, 그 다음에 또 뭐 이 현대교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이 영국 국교회, 성공회, 이런 이제 교단들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그 근본 정신은 뭔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개신교의 기본 교리 그죠? 이신칭이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그 역사적 문맥에서 이해를 함으로 해서 깊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번 학기에 다룰 주 교재입니다. 먼저는 이 종교개혁사가 있는데, 그죠? 이 후스토 곤잘레스라고 라틴 아메리카 출신인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교회사 교수입니다. 이 책은 뭐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그죠? 아무쪼록 이 종교개혁사만 잘 알고 간략하면서도 아주 잘 다루었기 때문에 이 책은 좀 구입 필수로 해서 여러분들 한 권 다 모두 구입해서 사용하면은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교회사 전체를 다룬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또 신학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사 전체 그죠?
초기부터 이 현대까지 전체를 다루는 좀 두꺼운 교회사가 필요해요. 그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이 윌리스턴 워커의 책이 사실은 가장 좋고, 이것이 미국에서는 표준적인 교회사 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한국에서도 일찍 이 번역이 되어서 거의 모든 이 신학교에서 사용해 오고 있는 이 교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학습 평가를 보면 그죠? 여러분 이번에 어쨌든 그 큰 문제가 우리가 원래는 뭐 50명 미만 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9월 한 달은 이제 동영상으로 되다 보니까 그죠? 아무쪼록 먼저 이제 출석 뭐 20점 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면으로 될 때 발표 및 토론 이 발표자가 이제 뭐 주별로 그래 되면 이제 한 뭐 9주 10주 정도 됩니까, 그죠? 우리 수강생들이 나누어서 발표조를 정해서 발표를 하고 여기에 이제 5점까지 주는 것으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5점,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으로 9월 한 달은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죠. 이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 좀 듣고 그죠. 또 들었다는 표시로 이 과제를 좀 수행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영상 듣고 출석만 표시가 된다면은 30점밖에 주지 않고 동영상까지 했을 때 이제 100점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대면 시에 발표 및 토론에 대해서는 요걸 좀 참고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뭐 주요한 그 사건, 그죠? 그 다음에 인물, 뭐 사상, 이 간단한 이 설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약술 문제와 이제 제가 이 선호하는 방식인데, 그죠? 뭐 한두 개 심층 문제가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다가 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면은 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두면은 굉장히 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15주간 다뤄야 될 내용 강의 계획을 한번 보면 그죠. 먼저 이 시간에 있어서 먼저 이 과목 소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죠. 이 1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종교개혁 이전의 역사, 초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까지 이 개관을 한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2주차에서는 중세교회가 과연 어떻게 발전했고 이 중세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개혁의 선구자가 일어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그 14세기의 위클리프, 15세기의 후스 그죠? 그 이전에 이미 이 종교개혁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여러분 워커책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좀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개혁 이전에 일어났던 중요한 세계적 사건이 르네상스입니다. 그죠? 이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예술 중심의 르네상스와 북부 유럽의 인문주의로 다르게 좀 발전을 한 것이 있죠. 그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주차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루터가 과연 이 1517년에 어떻게 이 개혁을 시작했느냐, 그죠? 그리고 그것이 대략 어떻게 발전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이 5주차에 다루게 되는 이 스위스 종교개혁입니다, 그죠? 츠빙글리와 더불어 시작을 했죠, 그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 대면 강의 좀 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죠? 한번 이 기도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6주차에 들어서는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츠빙글리가 열심히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츠빙글리의 개혁에 만족하지 못한 더 급진적인 이 개혁 그 운동 그룹이 있었던 거죠. 츠빙글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츠빙글리의 개혁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츠빙글리보다 더 급진적으로 더 레디칼하게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가 사실은 우리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 영향을 미쳐왔죠. 이 제세례파가 과연 어떻게 시작해서 주장한 바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 종교개혁, 스위스 종교개혁을 심화하고 국제적으로 퍼뜨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존 칼빈입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 뭐 장로교회의 시조다 이렇게 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양반이죠. 이 칼빈은 또 이 한국 장로교회에 또 중요하다 보니까 한 줄을 더 할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삶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의 신학 사상. 그 다음에 이제 9주차에는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정치적으로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이 1530년대에 그 영국의 왕이 헨리 8세였죠. 헨리 8세가 그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죠? 여러 번 결혼을 하는 가운데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던 교황청과의 이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영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개신교회, 그죠? 종교개혁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미 있었던 이 독일에서의 루터의 종교개혁, 스위스의 종교개혁과 굉장히 다른 이 개신교 형태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발전하고 정착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안달이 난 그룹이 바로 이 가톨릭 교회였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도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으로 가톨릭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반동 종교개혁이다. 이런 명칭을 쓰기도 하는 거죠. 이 가톨릭 교회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제 거의 일단락이 되었죠. 그래서 11주차부터는 이 종교개혁이 과연 이제 어떻게 정착되어서 어떻게 발전하느냐, 국제적으로 발전하느냐, 그죠? 흥미롭게도 독일에서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발전해 나가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이제 루터파 종교개혁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대조적으로 이 칼빈의 종교개혁은 네덜란드,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은 독일의 바로 밑쪽에 있는 데가 네덜란드죠. 그죠? 네덜란드는 바로 옆에 있는 독일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서 루터파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는지, 그죠?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영국도 칼빈주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이죠. 왜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제 일단락이 나면서 특별히 이제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칼빈주의 개혁교회 진영이었죠. 개혁교회가 이제 통일이 되었지만은 17세기에 그죠? 이 종교개혁이 이제 16세기 일어나서 정착이 되고 나서 17세기 들어서게 되니까 칼빈주의 진영 내에 칼빈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르미니우스와
이 칼빈주의를 이제 고수하는, 어떻게 보면은 칼빈주의 안에서 진보파와 보수파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또 분열이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또 청교도가 또 일어나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국의 종교개혁은 정치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가톨릭의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영국의 성공에는 절반은 가톨릭, 절반은 개신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혁을 열망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 부족한 개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퓨리파이 해야 된다. 순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퓨리탄, 그죠? 청교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또 더 발전하면서 결국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스위스 제네바의 그 칼빈주의가 더 발전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장로교회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우리가 조금 더 아마 침례교회까지는 살펴볼 수 있을 거고,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러면서 좀 비교적 현대에 그 발전된 것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살펴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개신교의 이 탄생과 초기 발전 과정을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는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 이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신교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교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이 시간에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에서 중요한 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이신칭의 교리가 왜 어떻게 과연 중요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루터가 이제 이 이신칭의 가르침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아마 한 1515년에서 17년, 그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죠? 그 전에 루터는 소위 그 탑에서의 경험이다. 타워 익스피리언스다. 이렇게 불리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루터가 독일 북동부 산골 지방이죠. 그죠? 아주 그 촌지방입니다.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죠. 그죠? 이 수도원에서 이제 열심히 그 수행을 하면서 루터가 그래도 이 성경 연구에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7절, 그죠? 를 읽게 됐던 거죠. 특별히 뭡니까?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의를 얻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그 선행을 하고 그저 고행을 해도 그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이룬 그 하나님의 의,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그죠? 이것이 사실은 이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이신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 선행을 중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선행은 선행대로 하지만 그러나 나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느낌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루터는 마음에 평화를 느끼고 참된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그 위치에 서게 되어서 오히려 이제 이 구원 얻기 위해서 선행하고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선행하고 고행한다. 그죠? 이 개신교인의 본질을 이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루터는 이 경험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경험이 정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말 자기가 이것을 이 경험하고서 뛸 듯이 깊었다, 이런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 경험을 이제 근거로 해서 새롭게 가톨릭 교회를 이제 살펴보고 그 문제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죠? 루터는 그 뿌리가 결국은 이 가톨릭 교회가 이신칭의를 믿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루터가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는 먼저 그런 그 이 행위, 그죠? 면죄부도 뭡니까? 천국에 가는 권리를 돈으로 사는 것인데, 그죠? 왜 돈입니까?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고행, 선행을 대신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도 결국은 행위를 통한 구원, 그죠? 믿음을 통한 구원과 완전히 배치되는 사상에 근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1517년 10월 31일이죠. 그죠? 이때 이제 이 당시 이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판매를 극성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막 서커스단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죠?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반대한 겁니다. 반대라기보다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토론해보자는 뜻에서 그 문제를 지적한 95개의 논제를 써서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 게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 당국과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것이 이제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은 이 개신교를 낳게 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모든 개신교는 이 매년 이 10월 31일 이전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그죠? 지난 이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거대하게 치룬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이신칭의 교리, 그죠? 이것을 우리는 이런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이 교리가 중요하고 왜 이 교리가 개신교의 뿌리가 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쪼록 그 루터는 이 이신칭이야말로 이 이신칭의 교리야말로 교회에 사활이 걸려 있는 교리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역사적 경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뭐 이신칭의 교리 그저 성경의 여러 교리 중에 하나다. 뭐 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역사적 과정을 이해할 때 참으로 이 이신칭의 교리, 그죠?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참 중요하다. 그죠? 단순히 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활이 걸린 문제로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이것을 또
더 힘있게 이 가르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단순히 성경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더해서 이런 역사를 알아야, 그죠? 그 교리가 왜 중요하게 됐는지, 그 교리의 뿌리, 그 성장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 있게 풀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왕왕 보면 한국에서는 이런 역사 공부가 너무 부족해요. 목사님들 뭐 로마서 1장 17절 다루면서, 그죠? 이런 역사적 연관을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죠? 그것이 큰 그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개신교인들, 특별히 이 개신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성경도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 성경과 더불어 이 개신교회의 역사를, 특별히 종교개혁을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이 개신교회의 역사가 뭐 그 자체적으로도 역사적인 연구 주제로서도 흥미 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또 교인으로서, 개신교인으로서 나 자신의 어떤 이 교리적인 그 상황, 그죠? 이것을 확인함에 있어서도 이 공부가 참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역사 공부인데, 그죠? 같이 좀 힘있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지난 여름 무덥고 또 이 비가 많이 와서 좀 우물하기까지 했지만 잘 이기고 이렇게 새 학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대면으로 반가운 얼굴로 서로 이 개신교의 역사 공부하는가 했는데 다시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에 아무쪼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뿌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지혜도 부족하고 또 노력도 부족합니다. 이런 저희들 주님의 성령으로, 그 종교개혁가들과 함께 해주셨던 성령으로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참 진리, 개신교회의 뿌리가 되는 이 참 진리로 나아가서 이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또 맛보는 아름다운 이 과목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학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수강하는 모든 친구들 또 가족들, 코로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정치적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들 이 개신교회의 역사 과목을 통해서 참 이 신앙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또 저희들의 신앙이 깊어짐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